오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보면 신학적 주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과연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마다 사도 바울은 뒷짐을 진 채 무작정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그는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보고 무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애쓰며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불신앙 때문에 그가 그토록 길을 열심히 찾았던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길을 찾는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블랙박스 속에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코리텐붐 여사의 말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길이,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밝혀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코리 텐붐 여사와 관련해서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다음과 같은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압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싸움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만큼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영적 싸움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 시간을 기다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체 내용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이가 뽑아낸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했던 첫 번째 과업은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지만 어린이, 아이,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대 위에 여호수아는 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첫 번째 과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보리를 추수하는 무렵에는 그 물이 얼마나 수위가 높아졌는가 하면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해발 2700m 높이의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한 30m 정도의 그 요단강의 폭이 이 만년설이 내려 흘러 들어오면서부터는 1.6km나 강의 폭이 그렇습니다. 한 5배 정도나 늘어나게 되고 강물의 수위가 아주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살도 아주 빨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단강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치고는 처음부터 너무 과부하인 큰 과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고 둘러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직진하여 바로 건너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과업과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였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만일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에게 그래도 요단강의 폭이 좀 좁고 수심이 조금 얕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정탐해보라, 조사해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많은 백성들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는 배나 뗏목을 만들 만한 목재를 구해오라, 배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전혀 뜻밖의 주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니요. 이게 도대체 문맥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교재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질문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퀘스천이 두 개가 나오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성결 혹은 정결이란, 여러분 그 대목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거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36페이지 그 질문 위쪽에 있는 성결 혹은 정결이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성결 또는 정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결 또는 정결이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가 바로 성결, 정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넘실거리는 언덕을 넘을 것만 같은 높은 수위와 빠른 물살로 인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건조하기 위한 목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그 일을 목도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보다 더 큰 일을 목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블랙박스 속에 핵심 교리 99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대한 태양계에서부터 미세한 입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에 대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언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으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본질에 위배되는 일을 뜻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를 짓는 일을 의도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위안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일은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안위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38페이지 보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포인트를 끄집어낸 것인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적을 보기 전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13절, 여기는 14절부터 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요단 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요단 강물의 물이 멈추게 되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 전에 행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발을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그 홍해를 있기 전 40년 전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게 하시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신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그 길을 바짝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는 강을 먼저 갈라 놓으시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안에 발을 들이놓으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야 이 강이 갈라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보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보다 더 믿음이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만들어진 것을 걷는 것보다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행하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채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협상을 하듯이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업이 먼저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먼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면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듯 딜하듯 기도하는 때가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는 불가능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 저는 여호수아서 3장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던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요단강 1.7km가 넘는 그 길을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는 좋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는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물결이 뒤덮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하루 종일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의 이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는 어쩌면 더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불가능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 하루 종일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가장 마지막까지 요단강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리더의 모습 속에서 영적 권위가 생겨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못지않게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200만 명의 그 자기 동족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메고 한결같이 서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 저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의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먼저 발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요단강 아래 길이 생기게 되면서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언덕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와우,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야. 정말 우리 대단하다. 불가능은 없어 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른 이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참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위기의 순간은
정상에 오른 직후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젠 됐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자를 선정한 이후에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12개의 큰 돌을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였던 길갈에 세우게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쪽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41페이지에 성경 구절 아랫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에게 지시해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알 수 있도록 모든 부모와 지도자가 그들 자손에게 이 뜻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의 첫 지역인 길갈에 세우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도하는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셨고, 또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물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 돌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은 길갈,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길이 되죠. 길갈, 갈 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갈 길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의 기억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살겠지만 망각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억과 망각 사이에 12개의 돌을 세우심으로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있었음을 오늘 이 교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41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질문 아래쪽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라고 하는 그 부분 41페이지 그 질문 아래쪽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신 바로 그날 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멸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만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4월 첫째 주가 되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4월 9일 우리 부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임에 분명한 것이죠. 마치 길갈에 12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이 3과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의 이마와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써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십자가의 중요성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 교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붙돋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지막 부분,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념한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려움 또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또한 어려움을 견뎌낼 줄 믿습니다.